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 네, 요한이죠. 네,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그러나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 요한의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났어요. 왜? 그는 외향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실은 복음서를 하나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성적이지만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어요. 오늘도 그 요한의 기록들 가운데 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마치시고 오시는 길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셨는데 거기에 가나라고 하는 곳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진 곳입니까? 물로 혼인잔치. 부르지만 예,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적이 베풀어졌던, 최초의 이적이 베풀어졌던 곳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또는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다 또는 더 나아가서 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하는 조그마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더 큰 믿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무슨 이적과 기사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신하는 아들의 어떤 병을 예수님께 구하고자 했습니까? 장님입니까? 아니면 귀머거리? 아니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뭐 손 마른 자? 아니면은 뭐 어떤 병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아니요. 여기 병명은 없습니다. 병명은 없는데 어떤 병이에요? 죽을 위험에 처한 아주 큰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독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다퉈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가나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하되 47절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여기에 청하되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가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울. 올라간다. 상경이라고 말하죠. 상경. 올라간다. 서울이 높은 곳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서울이 가장 뭐하는 곳입니까? 수도기 때문에. 수도. 그렇기 때문에 저 서울 위에 있는 경기도 땅, 강원도 땅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아요. 서울은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내려오셔서 라는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다?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보관 신하는 경제적으로도 좋고 집도 좋았지만 여기는 누추한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기는 내려오는 것이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조건입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가 메시아로 믿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거죠. 예.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97페이지 구속의 역사 666페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 조건적인 믿음. 나를 축복해 주시면 믿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자, 666페이지 구속의 역사 시대의 소망 197페이지 오른쪽 단이에요. 첫 번째,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 조건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는 자신의 소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고쳐주면 메시아로 믿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위에 봅시다. 지금 읽은 그 위에 문장. 그 신하가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다 아시는데 고쳐줘야 될 거, 내가 필요한 거 무엇인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한.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가 아니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보채요. 어제 장난감 10,000원짜리 사줬는데 또 오늘 마트 갔더니 또 장난감 보더니 또 사달래.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빠가, 자, 요거 10,000원이라 좀 비싼 거야. 그러니까 요거 사면은 다음 달에 또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약속 같은 거 기억합니까? 못하죠. 보니까 또 사달라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또 사주면 어떻게 돼? 측은해서 또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갈 때마다 사달라 그러지. 그래서 일정한 법칙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지금 장난감 산지 하루밖에 안 가져 놀았어요. 근데 또 장난감이 필요하다는 건 그건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은 또 사달라고 그래. 근데 또 사달라 그래. 한 달 내내 사달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사줄 수 없죠. 아니, 한 달 후에. 그때는 사줄 수 있지. 왜? 이제 사준 날로부터 한 달이 됐으니까 사줄 수 있는 때가 되었고 또 뭐예요? 한 달 내내 말했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은 뭐예요? 보는 것마다 다 해달라 그래. 보는 것마다 사달라 그래. 근데 그거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겠지만 다 해주면 정말로 그것을 가지게 된 기쁨과 즐거움을 몰라요. 당연히 해주겠거니. 자, 그래서 자녀가 땡깡을 부리고 자녀가 달라고 쪼르고 쫄라야지만 사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사주는 게 쉽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물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에. 하나님은 만물에,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11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11조 안 냅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11조 없어도 일 잘하세요. 근데 왜 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삶을 살도록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걸 내가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이걸 알리려고. 그래서 보통 그런 기도를 봤어요. 저는 통성기도라고 해서 막 소리를 아글아글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말 안 해도 알아들으세요. 기도하기 전에 알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내가 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까먹어요? 내가 까먹는 거. 하나님이 까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까먹어요. 뭐 달라고 해놨는데 그거 달라고 해놓은 것도 까먹고 있어 지금. 뭐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다. 그거는 뭐예요?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지 안 한지는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떼 써서 뭐를 달라고 하고 떼 쓰면 주고 때를 안 쓰면 안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귀가 먹어가지고 네 소리 안 들리는 게 아니다. 네 죄가 가렸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조건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라사대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이게 바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유대인의 믿음.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시대의 소망 197페이지, 구속의 역사 666페이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그런 증거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어디서부터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부터 별 나타났지. 목자가 와서 얘기했지.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들이 얘기했지. 그 다음에 봉헌식 할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지. 그 다음에 시몬이 말했지. 안나가 말했지. 네? 그 다음에 또 성전에 가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 또 말씀하셨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불신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말씀이 위탁된 당신의 친백성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증거, 신성의 증거,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었다.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30살 되던 해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자, 그 다음. 그러나 이 고관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고자 하셨다. 누가 원하는 것보다, 이 신하가 원하는 것보다, 신하는 뭘 원했어요? 아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들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선물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요? 그 고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 주기를 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 자, 우리 오른쪽으로 와서요. 구속역사 667페이지, 시대의 소망 200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가버나움에서 고관을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전화위 복입니다. 자, 그 위에 봅시다. 그 위에. 그 고관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했다. 그 후에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 복이 되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전화위 복.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면은 여러분 전화위 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화위 복.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이 고통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무슨 복?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복이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가버나움에서 고관을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고통받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가 수락되는 여부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은 그런데 나 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왜 빨리 안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다는 게. 우리에게 구하는 걸 주셨는데 그것을 선하게 안 쓰고 어떻게 하게 쓴다는 거예요? 악하게 쓴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정말로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기를 늦추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무엇을 버리기 원하신지 이기심을 버리기 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왜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뭐로 예수님을 바라요? 뭐로?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기다려야 돼요? 그 이기심이 빠질 때까지. 빠질 때까지. 여러분, 이기심은 티눈과 같습니다. 티눈. 무슨 뜻이에요? 뿌리가 뽑혀야 돼요. 우리 어떤 때 보면은요, 티눈 있을 때 그거 아프지만 뽑아요. 근데 뭐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뿌리까지 완전히 뽑지 않으면 또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생깁니다. 그 자리에 또 생겨요. 또 생겨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이 왜 유명합니까? 완전히 그건 뿌리까지 뽑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골마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약이 그냥이 아니에요. 아주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기심 없이 구하는 게 뭔가?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맡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 며칠까지 좀 해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그거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유명한 기도 봅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의 끝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그 기도의 마무리는 뭡니까? 그러나 저의 언제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를 죽이시게 하겠는가? 완전히 부활 못하도록까지 죽이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는가? 맡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애착을 버리는 거예요. 애착. 여러분, 애착과 사랑은 너무나 비슷해서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랑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애착은요? 절대로 못 버려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나 아니라도 할 수 있답니다. 애착은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고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어머니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기 싫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예수님 자신도요, 제자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애착하셨으면 하늘나라로 가면 안 되지. 거기 꼭 붙어 있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지, 예수님은 애착을 집착을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왜 가실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성령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제자들을 잘 인도해서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인도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 천만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또? 그 말은 인간적으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뭐 해도 사도 바울과 누가 다퉜어요? 사도 바울과 누가? 바나바가 싸웠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싸워도 전파되는 거는 예수라는 거예요. 싸워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이에요. 왜? 인간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싸울 수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오고 아브라함이 와서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는 그 마음이 절대로 이기심으로 찾아서는. 근데 누가 이기심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본인도 아닙니다. 이기심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심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볼 때 이기심이 아니더라도 그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증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이 뭐예요? 그 증인이 말하면 너 죄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너 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있는 것 같아도 증인께서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도 증인께서 있다 그러면 뭡니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죄가 없는데 증인은 있다 그러고 내가 보니까 분명히 나는 죄가 있는데 없다 그래요. 증인. 도말되었다 그래요. 그죠?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기심을 버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이거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자신도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한테 맡기면 그 고관은 그가 믿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럼 뭐예요 이거? 조건적인 믿음.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자,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자, 기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거 읽어보면은. 믿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 그렇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믿음 전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기도했어. 그럼 이제 뭘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 이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의로워졌는데요? 예수님이 너 의로워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뭘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보기엔 나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의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뭘 믿어야 돼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언제 감사합니까? 받아야지 감사하지. 실제로 받아야지. 근데 또 감사하다고 말해요. 언제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나중에 계좌이체 해줄게. 감사합니다. 보내줄 걸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계좌이체 돼서 왔어. 그럼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안 해요? 보내줄게. 그러면 감사를 안 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제서야 감사하겠다. 여기도 그랬잖아. 그죠?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하기 전에 믿어야 돼? 보고, 느끼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죠? 바라는 것이 없어. 왜? 이루어지면 바랄 필요가 없잖아. 이루어졌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이루어진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이 필요한 거지. 여기도 막 그랬잖아. 보거나 느끼기 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거나 느끼고 나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무슨 믿음이다? 조건적인 믿음이다.
우린 그런 믿음 가지 마. 자,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나면 감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뭐 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믿었다는 거지. 믿었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안 믿으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냥 무턱대고 감사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라. 아멘. 뭐 없으면 믿음 없으면 감사. 믿음 없으면 감사. 우리 믿음을 가져.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뭐하고? 확신하고 이제 뭐를 해야 돼? 의무를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근데 많은 기독교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헌신하지. 받아야지 헌신하지. 헌신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지 헌신하지. 그러면 평생 그럴 일은 오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기사지만 이 신화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배웠어요. 누구에게서는 배울 수 없는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어요. 절대로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지 말고 전적으로 믿어라. 근데 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뭐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루어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만 불평하는 사람, 왜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또는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조건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자, 그러면 내 믿음이 이만해지려면 말씀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이만큼 있어야지. 내 믿음이 이만큼 있으려면 말씀이 이만큼 있어야죠. 그래서 내 믿음은 뭐에 비례해요? 말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말씀에 비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말씀이 많고 믿고 있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뭡니까? 현대진리입니다. 현대진리. 이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기회를 등한히 하는 것도 뭐다? 죄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자, 봅시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 진리를 모르면서 난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리 없이는 뭐를 행사할 수 없어요? 믿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 믿습니다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다예요. 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성경을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예언의 신을 믿든지 무엇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세상을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습니까? 느껴지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은,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고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믿었나 안 믿었나 봅시다. 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았다. 그럼 뭐 믿어야 돼 이제? 가서 살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니요. 살았다. 그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 아이가 살았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 나왔냐가 중요해. 언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뭐 저 지구 밖에 있어도 낫습니다. 바로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박과는 처음에는 고관은 이 신하는 처음에는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면 믿고 안 살려주면 안 믿는다. 그러니까 살려줬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살았는지 보고 살았네. 그럼 믿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위로가 있고 이분의 말씀은 믿음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살았구나. 보지 않아도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근데 그 나은 때를 물어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때가 곧 뭐하는 때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말씀하셨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에 가봅시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죠? 자, 스가랴에서는 누가 나와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 3장. 자,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또 누가 섰어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죠? 예수님한테 나타날 때도 사단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스가랴서는 사단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여호와인데 자기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래요? 한 분.
근데 실제로는 몇 분이에요? 세 세 분.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자, 여기도 봐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응? 여호와가 이랬을 때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들어야 된다. 똑같은 여호와로 들으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해. 자기가 그냥 책망하면 되지 또 무슨 여호와가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고 하시기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사 심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조사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누구를 위한 조사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호명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가 다 끝나면요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나는 이런 죄도 없고 저런 죄도 없습니다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도말해 주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봅시다. 죄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저 있나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죠. 그죠?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는데 뭐 됐다? 도말되었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엇에 의해서? 이미 스가랴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서 그렇게 될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도말하실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조사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예수님 저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 미쁘시고의 뜻이 뭡니까? 믿을만 하고 누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네 죄를 도말해 주겠다고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그대로 할 걸 저는 믿습니다. 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며 또 모든 자 죄는 짓지 않았지만 우리 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에 지을 요소들이 있어요.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 시기가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이. 왜? 이 사람은 죄만 용서당한 게 아니야. 뭐? 그들이 몸속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사람. 그래서 뭐 없이 죄 없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멘.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네.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아멘. 네.